크리스천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워낙 죽음이라는 건 워낙 비극적인 순간이니까 네네. 종교가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을 할 때 이제 거의 기절하는 수준이죠. 슬픔으로 이제 기절을 하는 직전의 상황에서 어떤 빛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거든요. 보통. 그렇군요. 네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슬픈 현장이지만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것들이 충격적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 임종하는 마지막 숨을 순간에 이제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가족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가족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케이스와 가족의 비명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케이스가 귀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대비가 되더라고요. KBS에서 방영하는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 아시죠? 건강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서 여러 말기 암 환자들을 추적해서요. 그분들이 어떻게 암을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장기 계획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다큐 영화로 교회 오빠를 만든 게 아니라 KBS 생로병사의 비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정한 말기암 환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이겨내는 과정을 추적하는 프로그램 처음 의도와는 안 맞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길고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의 과정에서 이 PD, 이 감독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암 환자하고 예수 믿는 암 환자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걸 예수 안 믿는 이 PD와 스태프들이 이 다큐를 찍으면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적한 거죠. 찍어낸 거예요. 과연 뭘까? 뭐가 이 무서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을까? 라는 의문 속에서 만든 다큐가 바로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목사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죠. 교회 자기 안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는 감독이 말하잖아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달랐다고. 경험적으로 자기가 봤다고. 이 4년을 추적하면서 봤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 앞에서 기절하리만큼 슬픔의 비명을 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 속에서 사랑한다며 죽음을 맞이한다고. 슬픔의 현장이지만 축복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교회 안 다니는 그 감독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PD, 예수 안 믿는 전부의 스태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KBS, 신뢰하는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놀라는데 왜 우리들 중에 몇몇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벼이 여기며 정말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지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여러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세요.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힘차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좋은 거? 동의를 못 하시네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용인조일교회예요. 일단 우리 교회 예배가 좋습니다. 뭔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시설이 좋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물론 이 많은 분들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그죠?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 좋으시고요. 우리 교회는 문화가 좋습니다. 문화가 장로님들도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서 한국 교회 활기가 사라지고 소망이 없다고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로 부쩍부쩍 돼서 뭔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또한 이 코로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데 열정을 다하는 모습, 뭔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교회 단점을 굳이 하나 찾는다면 이 좋다는 이야기를 담임 목사 지입으로 지가 직접 하고 있다는 거, 그죠? 뭐 이거 하나 빼놓고는 뭐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요 맞는 말을 하고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그 당사자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그걸 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왠지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좀 거시기했잖아요, 그죠? 좀 거시기했죠. 속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왜 그렇게 오바야? 웬 자기 자랑이야? 담임 목사가 뭐 지교의 자랑을 해?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도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좋으시죠? 예수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단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분명 죽음이 찾아오는데도 대안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마치 자신이 탄 자동차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생겨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 대한 답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답도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대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땅에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어떻게 사람만이 이렇게 똑똑하고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이 땅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을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도 그것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딱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에 답이 생깁니다. 그 모든 의문에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좋은 걸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이걸 이미 믿는 우리들이 전하니까 내용이 아무리 맞아도 그걸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는 너희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일단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음으로 전도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좋은 걸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전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건 옳다, 맞다, 진리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는 확신,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자부심이 많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도에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도 없는데 그걸 누구에게 전해요?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뭘 믿으라고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뭔 이야기를 합니까? 솔직히 믿기는 믿지만 나 자신도 확실히는 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뭘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 자부심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를 안 하죠. 안 합니다. 전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척하고 신앙이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 믿음은 귀하고 좋은 거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없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믿는 건가? 헷갈리게 돼요. 그러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건강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코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옳다, 맞다, 진리다, 좋은 거다, 귀한 거다 라는 분명한 확신, 자부심을 가져야 우리 가운데 뭘 좀 해도 되는 거고요, 뭘 좀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용인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확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움츠러들거나 도망치지 말고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신앙에는요, 힘이 생기고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의 자부심을 꼭 가지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려고 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맞는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도 목사인 제가 알려드리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이 믿음이 좋다, 옳다, 맞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용인제일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요, 믿죠. 제가 믿죠.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이런 얘기하지, 내 앞이니까 이런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긴 좋지만 확 좋지는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약간 미소가 지어지는 정도? 그런 거 정도예요. 제가 그런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거울에 우리 교회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 두 분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타시면서 그 광고를 본 거예요. 그 거울 밑에 우리 교회 광고를. 그걸 보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분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저기 역북동을 옮겼다며, 그 교회가 요즘 엄청 부흥한다며,
그 교회가 아이들 놀기도 좋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 요즘 이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닌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째지죠,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 욕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때는요, 약간의 미소 정도가 아니라 한박 웃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래봬도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제가 간신히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좋았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제 어깨가 막 올라가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속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요, 그죠? 여러분,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확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옳다, 좋다라는 걸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목사인 제비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믿는 게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겠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그전에도 예수 믿기 잘했다고 됐겠지만 이 소리를 들으면 진짜 잘했다, 더더욱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자부심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을 볼 텐데요. 유튜브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직접 틀 수가 없어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링크에 들어가서 꼭 보셔요. 그래야 말씀의 맥락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이 종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종교는 사실 기독교예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게 과학과 종교거든요. 과학과 종교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 갈등을 역사 속에서 해나간 거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인생의 의문점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도 성경, 이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없어요. 오직 기독교뿐이에요. 여러분, 이분 과학자예요. 철저한 과학자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정받는 과학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무신론자. 그런 과학자이면서 무신론자 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가 다 기독교에서 나왔다. 이 세상은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 문명에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의 기반에는 기독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학만으로 설명하면요, 인간도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차별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왜 인간이 여러분 닭을 죽이고 여러분 돼지를 죽이고 소를 죽여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물질인데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만은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개를 키워도요, 개는 개예요, 여러분.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만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28절 말씀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무신론자이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과학자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이 기독교를 상정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왜 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그들도 뭔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있음을, 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고요. 우리 믿음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말은 안 하지만요, 속으로는요, 이 과학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약간 떨어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너무 이 과학 중심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과학보다 정말 근거가 부족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믿음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쫄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담대히 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좀 긴데요, 여러분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암 시리즈로 저희가 KBS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암 시리즈가 이제 4년 동안 7편이 나갔었습니다. 네. 이관희 집사 이야기는 그 중에 한 편이었고요. 근데 애초에 기획 의도는 어떻게 병을 이겨낼 것인가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도로 출연자를 섭외를 했는데, 네. 이제 출연자들 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투병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런 기획 의도에서 점점 어떻게 아름다운 이별을 할까로 이제 변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원래 오리지널 다큐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방송에서 방송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간 거 보고 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뭐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그 사내 심의실을 통과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게 12월 22일 정도에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네. 그 기회를 틈탄 게 하나 있고요. 되게 지혜롭네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비기독교인이니까 네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오해가 이제 사내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교회오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종교성들이라서 네네. 공파에 내도 이렇게 거부감이 들기보다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제 최종 심의평이 나와서 무사히 방송이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세요? 이 교회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기독교 다큐를 만드신 거네요? 저만 안 다닌 게 아니라 저희 제작진이 이제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면서 이건희 집사님의 삶 네. 그런 거에서 감독님도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이렇게 보신 장면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점들을 좀 이렇게 발견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이간희 집사가 이제 훌륭한 종교인에 대해서 섭외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 기획 의도에서 이제 어떻게 이 질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초연해 나가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큰 위안 때문에 찍었고 네. 찍다 보니까 결과물이 이제 교육과가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기독교인이니까 사실은 부부의 대화를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해석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속이 터질 노릇인데 속이 터질 노릇이죠. 또 하나는 계속 이제 의심을 하면서 찍게 되는 거죠. 아, 어떤 의심입니까? 그 사람이 너무 확고한 이런 종교적 신심이 있으니까 저게 과연 진실일까? 저 배경은 뭘까?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이제 이간 집사를 3년을 따라다닌 거죠. 마지막 날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이간희 오원주 부부가 보여주는 그 어떤 치유와 위안의 힘에 크게 고무됐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암 촬영을 오래 하면서도 이제 목말랐던 부분들 어떻게 아름답게 이별을 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마지막을 받아들이는가에서는 저희들한테 큰 깨달음을 주고 갔죠. 크리스천이 아닌 감독님이 보시기에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죽음이라는 건 워낙 비극적인 순간이니까 네네. 종교가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임종을 할 때 이제 거의 기절하는 수준이죠. 슬픔으로 이제 기절을 하는 직전의 상황에서 어떤 빛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거든요. 보통. 그렇군요. 네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슬픈 현장이지만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것들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이간희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족들이 네.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네네.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뺐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또 이제 또 그 비기독교인이 가족에 있는 네. 이걸 어떻게 했을지 몰라서 그걸 뺐어요. 그러셨군요. 예, 저희는 대사 중심으로. 그래서 찬송가 끝나는 순간에 부인의 대사로 이제 바로 연결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임종하는 마지막 숨을 순간에 이제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가족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가족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케이스와 가족의 비명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케이스가 귀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대비가 되더라고요. KBS에서 방영하는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 아시죠? 건강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 거기서 여러 말기 암 환자들을 추적해서요. 그분들이 어떻게 암을 이겨내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장기 계획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 다큐 영화로 교회 오빠를 만든 게 아니라 KBS 생로병사의 비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정한 말기암 환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이겨내는 과정을 추적하는 프로그램 처음 의도와는 안 맞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길고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의 과정에서 이 이 감독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예수 안 믿는 암 환자하고 예수 믿는 암 환자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걸 예수 안 믿는 이 PD와 스태프들이 이 다큐를 찍으면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적한 거죠. 찍어낸 거예요. 과연 뭘까? 뭐가 이 무서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았을까? 라는 의문 속에서 만든 다큐가 바로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목사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죠. 교회 자기 안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는 감독이 말하잖아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달랐다고. 경험적으로 자기가 봤다고. 이 4년을 추적하면서 봤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 앞에서 기절하리만큼 슬픔의 비명을 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 속에서 사랑한다며 죽음을 맞이한다고. 슬픔의 현장이지만 축복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교회 안 다니는 그 감독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PD, 예수 안 믿는 전부의 스태프들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KBS, 신뢰하는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아멘.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맞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셔도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요.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도 꺼릴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좋은 걸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안 알릴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놀라는데, 왜 우리들 중에 몇몇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벼이 여기며 정말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지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여러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힘차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두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요,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아니 이 두 분 다 인정하잖아요. 기독교를 인정해야 이 세상의 문제들이 풀린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다르다.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면, 그걸 봤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서슴없이 말해요. 나는 무신론자라고, 나는 비신자라고, 교회 안 다닌다고. 전 그걸 보면서요, 그게 놀랐어요. 그게 더 놀랐어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1절 22절 이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서 분명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똑똑한 과학자면 뭐하고, 여러분 잘 나가는 공영방송 PD면 뭐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안 믿기는데 여러분. 알긴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교만 때문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그 미련함 때문에 그 좋은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쉽게 인정되어지고요. 이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저 똑똑한 과학자도, 잘 나가는 그 PD도 받는데 못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거 남들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너무 가벼이 여겨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삶의 문제가 없어야 이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복이에요.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결코 가벼이 여길 게 아니고요, 정말 fantastic, amazing, unbelievable.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고요,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이고요, 기뻐서 정말 팔짝팔짝 뛰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이 믿음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분들이 혹여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하세요.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믿음은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진리고 정말 좋은 것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신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설프게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어설퍼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 믿음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담대해질 수 있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어깨 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